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제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앞서도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을 소개하시면서 어떤 집사님이 제 남편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셔서 2년의 예배를 다 드리고 가니까요. 그죠? 2024년 또 25년까지 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저 역시도 이제 송구의 영신 예배에 설교를 한 적은 없고요. 송구의 영신 예배 설교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우리 위더스에서도 찬양을 그런 주제로 이제 찬양을 많이 했고요. 뭐 저 역시도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모토라고 할까요? 어떻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강령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막 넘치십니까? 그 이전에 분명히 감사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유지되던가요?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서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 2020년인가 22년인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었습니까?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해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검색해 보니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또 뭐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희망가라는 노래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억지로 전파한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살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일제에서 이 희망가, 말은 희망가지만 극히 자조적이고 그런 염세적인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 그냥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저항 정신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제가 퍼뜨린 노래가 바로 이 희망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족할까? 희망이 있냐? 희망 없지 않아. 뭐 이런 내용들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저항,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정신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한 그런 일제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 이 희망가에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는 희망을 노래하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일제시대의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이 희망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그러한 자주 섞인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처럼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그래 감사해야 돼라고 하는데 실상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힘들었어도 어쨌든 한 해 넘겼으니까 그냥 은혜 아니야, 이게 감사한 거지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여러 일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에 관한 그런 일화들, 다윗 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그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합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심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윗 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다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젊어서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어떤 곳인가?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의 고향입니다. 아까 블레셋, 그리고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한참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칠 때 이 가드라는 곳을 침략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곳이 그 가드인데, 가드에 있는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가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앞서 읽은 사울 왕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도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 왕이 꾀를 냈는데, 무슨 꾀를 내느냐? 미친 척하는 그러한 꾀를 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존경을 상징합니다. 불결한 분비물을 흘려서, 침을 흘려서 수염을 더럽히는 행동은 명예를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저자가 미쳤구나, 죽일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다윗 왕은 또 자기 아내 미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울 왕이 그 아내를, 미갈이 이제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그 딸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지금까지 세 가지 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그 공포,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가드에서는 역시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또 미친 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이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사이에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말년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드로 갔을 때는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한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앞서 읽은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과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삶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기록한 시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도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이 살 날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 날이,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젊은 시절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젊은 시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매 사건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발견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 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립한다라는 뜻, 그리고 바르게 고친다, 안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쿰이라는 말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깨우시는, 살리시는 그 장면이 등장이 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그 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이 말하고 있는 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수립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그냥 당장 지나온 올 2024년 한 해만을 생각해 보시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까?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는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를 더 말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툴은요, 여러분, 패대기를 친다는 말입니다. 넘어지는데 완전히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널브러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은 처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든 그 인생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의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 때로는 나도 넘어졌지, 때로는 나도 쓰러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고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그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심히 걱정하는 상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있지만, 좌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어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23절, 24절을 말씀드리면서 23절에서 한 구절을 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3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정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아예 고꾸라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페츠의 원은 뜻은요, 마음을 쏟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몰두한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서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십니다. 정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페츠 하십니다.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길을 지키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때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하페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4년에 364일, 365일의 그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단 한눈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신 장로님 네 분이 계십니다. 아들을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아들은 야속하게도 그 장로님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고지 들리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뭐 잘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들 마음 가운데서 그 기도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때가 되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도 이제 힘겨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안정된 삶, 그리고 그 아들이 꿈꿨던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불과 얼마가 안 됐습니다. 불과 한 9개월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이제 딱 들은 겁니다, 아들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그냥 좀 편하게 사시면서 아들 효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런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 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장로님 권사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일들이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은 안정됐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전에 어떤 힘든 그런 삶은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덜컥 아버지가 아프니까는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는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다른 거 기도 말고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좀 기도를 하십시오. 더도 말고 10년만, 딱 10년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여러분, 이 아들이 여기 서 있는 저고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직도 뭔가 저를 더 다듬으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좀 놔두시면 안 돼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 이제 뭐 정신도 온천치 않으신 그분을 이제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목사라고 하는 아들은 눈앞에 닥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 비하면 배움도 짧고 목사도 아닌 그런 평신도에 불과한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닥친 어떤 그런 질병,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그냥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아들인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나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이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이 형편이 이제 과거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젠 좋게 됐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그냥 일생의 삶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제목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아, 하나님 이 일들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는 그럼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건, 아, 그렇구나, 그 사람 그렇지 라고 하는 감사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가 있지?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제가 했던 설교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본 것을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설교자로서 그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아버지 그걸 뭐 이렇게 보세요. 그냥 그만 보십시오. 근데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얘기를 보셔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 그 일들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니까 그 감사가 다시 다 막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기의 삶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감사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감사는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직 안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되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4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감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원망을 해 오셨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원망의 모습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돼서 2025년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2025년에는 내 상황, 내 형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늘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며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올 한 해 감사하지 못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 한 해에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25년은 새해를 맞아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